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저께입니까 오늘입니까 모르겠는데 정월 대보름도 지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또 설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명절들이 있습니다. 명절들이 있어서 크게 세 개의 명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행길에서 그 중간에 광야 들판에서 40년간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거기서 천막을 짓고 40년간을 옮겨 다니며 산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거기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다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바위에서는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물로 먹이신 이 참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요한 행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에다가 각자 떠온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물 붓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 초막절 명절 때 아주 중요한 행사로다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이 행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그 구조를 보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뜰에서 촛불을 갖다가 많이 켜놓습니다. 그리고 밝히고 그리고는 불이 환하게 켜지도록 해서 그들이 그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여인의 뜰이라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모형도 3D 모형도입니다. 그런데 저 뒤쪽 말고 앞쪽에 보면은 이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저 건물 안에 맨 앞쪽 그러니까 이쪽이죠. 우리가 볼 때 앞쪽으로 저기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 이 등불 어떤 사람들은 횃불을 밝혔다 하고 어떤 사람은 황금 촛대 같은 거를 꽂아놓고 촛불을 밝혔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불을 밝혀두는 이런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왜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촛불을 밝히고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그들은 뭘 체험했느냐 하면은 그들도 우리들도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다시 말해서 위에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조상은 뭘 경험하고 뭘 받느냐 하면은 바로 위 하늘에만 계시는 듯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자기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 하나님이 어떤가를 여러분 이 땅 속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후손들은 이 초막절의 두 행사를 하면서 뭘 고대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그 윗세상의 그 하나님이 이 아래 세상에서도 제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물이 상징하고 있는 7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초막절에 했던 그 물의 진짜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39절에 받을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물을 연못에서 떠다가 성전 문에다가 갖다 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르지만은 언젠가 저 먼 날에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저 먼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이 아랫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랫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어려운 일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랫 세상에서는 제가 나니아 연대기 몇 주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세계를 절대 못 봐요. 뭐 때문에 못 보느냐? 이 문이 가로막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문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문 저쪽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종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문을 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 아래 세상에서도 위의 세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 만날 수 있는 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받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저쪽 세상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날이 성령과 함께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항상 초막절이 되면은 물을 길어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에 부으면서 이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제인 빛과 관련된 신체의 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빛과 관련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빛과 관련된 우리의 신체의 기관은 눈입니다. 눈. 그래서 여러분,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면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빛, 광명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경을 끼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빛이 우리들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다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하는 거죠. 근데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눈은 감으면은 눈에서 빛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해요. 근데 눈을 뜨면은 눈에서 빛이 나가서 어두운 방향 속에 빛이 비치면은 그곳이 환하게 밝혀져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고 빛을 내뿜는 기관이 뭐냐면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눈은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앞에 이 전조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전조등이 불을 밝히는 것처럼 잘 밝혀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조등 망가진 자동차를 몰고 이 폭우가 내리는 시골길을 여러분이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자동차 가지고
그 시골길을 운전해 가지 않습니다. 그럼 폭우가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한번 갔다가 몇몇 회밖에 안 되는데 짐이 무거워서 어쨌든 짐을 옮겨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옆에서 타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말하면 스타렉스죠. 옛날엔 봉고라고 그랬는데, 이 봉고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이라 사람이 옮길 수가 없고 수련회 행사는 해야 돼 갖고 폭우가 내리는 밤에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정말 그냥 바퀴가 하나하나 굴러갈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시골길에 빠질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겁이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폭우가 내리는 어둠에 전조등이 망간 자동차를 갖고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는데 만일에 내가 어둠의 앞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면은, 여러분, 이건 엄청 답답하기도 하며 두렵기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눈이 없으면은, 눈이 볼 수 없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죽은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아래 세상에서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들대로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면은 이렇게 전조등처럼 쫙 비쳐서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알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기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지 않는 한 자기들은 소경과 같은 상태로, 여러분, 어두움에 거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에 언젠가는 이 불이 밝혀서 환하게 저 광장을 비추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서 우리의 어두워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떠서, 야, 이 아래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날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올 거다. 누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는 그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게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성령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는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자, 오늘 이러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 행사를 두 개를 딱 가져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줄 성령을 보낼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7장 38절에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서 바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을 보낼 자가 누구냐? 나다, 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시면은요, 내가 이제는 있던 곳으로 올라가리라.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왜 성령을 보내요? 그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아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팔복에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그 날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보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너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때가 나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 속에 지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눈뜨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어둠에 더듬더듬 살다가 이렇게 실수 저렇게 실수하는데 그게 아니고 눈을 떠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바로 그게 나다 나 하면서 내가 너희의 눈을 떠서 빛이 눈에서 나아가서 올바르게 어둠의 세상을 바로 밝혀 볼 수 있도록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오늘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는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스릴 넘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그 당시 고대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려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어두웠던 내 눈을 밝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가서 학업을 할 때 영어를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TV를 하나 중고를 샀습니다. 사서 TV를 켜서 보니까 참 선전도 광고도 영어가 제 귀에 안 들려오더라고요. 뭐 그러니 드라마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언제 제가 꼭 요때가 되면은 이게 귀에 들릴 거다. 저게 무슨 내용인지 화면을 보는데 그게 보일 거다.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딱 했더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디 외국을 여행 가셨는데 TV를 켜면은요 거기에 지나라 말로다가 막 떠들어서 광고가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 광고를 열심히 소리는 듣는데 저 광고가 뭔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저도 역시 처음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광고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광고가 뭔지가 확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째지는 거야. 와, 나도 광고가 보이네 드디어. 저게 무슨 광고구나. 저게 먹으라는, 사람 먹으라는 광고인지 아니면 강아지 주는 먹이 광고인지, 이러다가 막 말이 들리고 그게 보이니까 확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하나의 광고가 이 세상에 눈에 들어오더라도 정말 환희가 느껴지는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 성경을 보면 매일 졸음만 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게 되니까 막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오늘 내가 맞닥뜨린 문제와 내가 나아가야 될 길과 어떻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가, 이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알고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이 문제도 이제는 내가 다르게 보여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이런 놀라운 문이 열렸고 빛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과 이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요, 다른 기도 제목을 다시 뒤로 하시고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는 저희 친구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다고 나누는데 저는 고3 때까지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천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안 보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야기는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면 나의 외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말을 갖고 우리가 받고 있다가 우리가 만일에 질병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9장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러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9장은 그것보다도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9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맹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안 보이던 자가 보인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맹인을 고쳐주며 진짜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의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희의 영적인 눈, 망가진 전조등을 고쳐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서 내 곁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입체적으로 확 튀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가, 이거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바로 그런 자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사건이 맹인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물론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무슨 말을 잘 쓰느냐 하면은 생명, 거듭남, 출생했다, 태어났다, 그리고 누구누구로부터 났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써요. 오늘 그것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머니 뱃속에서 그저 태어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육신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결코 하늘의 그 하나님이 이 아래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것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자들, 꼭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서 다른 눈을 주고 그 눈이 밝히 보이도록 전조등이 돼서 보도록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고쳐주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면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보내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은 내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도 그거를 본 자와 안 자, 그리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날 때부터 맹인되고 시각장애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도록 해서 깨닫도록 해서 그 본 것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삶도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 그게 뭐냐면은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걸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걸 바로 누구에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 맹인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나는 지금 저 맹인의 육신의 눈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보다는 눈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TV를 켤 때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영화의 주제를 볼 때마다,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의 주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붙잡은 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왜 하게 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 일에서 왜 저 일로 일을 내가 옮겨가게 하셨는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곳에서 저런 곳으로 옮겨가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본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선포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단 어떤 생각부터 들으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따라가면은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눈을 고쳐서 다시 눈이 불을 밝혀 자기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나다라는 걸 알려주는 선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8장 12절 앞에 화면 보세요. 이걸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두움에 다니며 머물지 않게 하고 그에게 생명과 함께 빛을 주어 빛이 비치게 하여서 그가 어떻게 나아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나는 세상에 비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갖고 그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은요, 다음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전조등이 망가진 나의 영적인 눈이 이게 회복돼서 잘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잘 행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안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소경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은 내가 붙잡은 게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는 다리 기둥이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웃기지 말아라, 내가 잡아보니까 코끼리는 그 동아줄 같더라, 그거 갖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둥을 잡은 사람이 이 코끼리가 맞다라고,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우기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없애야 됩니까? 꼬리 잡고 코끼리는 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사람을 남겨두는 한 절대로 코끼리는 기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왜? 코끼리는 꼬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옳은 게 되어져요. 오늘 이런 방법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아직은 눈이 올바로 고쳐진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올바로 고쳐진 사람은 어디부터 찾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그분인 것을 믿으면 성경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찾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한다고요. 오늘 그러면은요, 그 일과 미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알고 안 것대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잘 보면은요, 야, 저렇게 하는 행동과 저렇게 하는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 속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으면은 달라야죠. 달라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데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코끼리 다리 잡고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점점 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노안이 오는 것처럼 점점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으면 다시 바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맹인을 갑자기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참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른 병자한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자리를 벌떡 이고 중풍병자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번떡 들고 그냥 가버려요. 아니,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살아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는데 오늘 왜 여기는 꼭 예수님이 꼭 능력 없는 사람처럼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서 그들로 하여금 알고 보고 깨닫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눈에다가 갖다 붙이느냐?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않겠어요? 뭐 고치기를 원하면은 약에 효과가 있는 식물을 찧어 갖고 갖다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주 간편하게 뭘 했느냐면은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고침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말할 때는 침은 빼요. 그리고 뭐를 말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15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 침은 없어요. 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용한 흙이 핵심이에요. 흙을 내게 눈에 붙여서 내 눈을 회복시키고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흙을 이렇게 어떤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과 감흥과 깨달음이 안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을 뭐로다가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참고로요,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침이지만은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흙이 창조의 도구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 그 흙으로다가 내가 안 보이던 죽었던 눈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이렇게 안 보여서 죽은 인생과 같은 그에게 다시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주어서 눈이 보이고, 이제는 이 아래 세상에 있지만은 아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살지 말고 니네가 눈에 보인 대로 알 것대로 그대로 좀 살아가는 이런 새 창조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장로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라. 나는 너희를 지금 이렇게 망가진 눈을 새롭게 만들어 창조해서 보게 하는 이러한 자, 그게 바로 나 예수, 세상에 비친 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실로암은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도를 한번 여러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 시대 때의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 위에 기혼샘이라는 그 샘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쪽 안에까지 끌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끌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은 파이프를 연결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바꿔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터널을 뚫었어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일로다 물을 보내면은 마지막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도착하는 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지금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은 자기가 밑에서 자생해서 생긴 게 아니라 기원샘에서 보냄을 받아온 게 실로암 못입니다. 오늘 이것 속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느냐? 내가 바로 저렇게 실로암 못처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너희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지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맹인이 갑자기 시각장애인 소경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11절에 예수 그 사람 이렇게 하다가 예수에 대한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 33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 자입니다. 말이 달라지죠. 38절에 보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에 대한 보는 것이 점점점 바뀌고 삶이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다급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눈을 떠서 아무리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뭐가 어렵고 뭐가 두렵고 뭐가 슬프고 뭐가 답답합니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다, 이 말이 여러분 알게 되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인데 뭐가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유럽으로 여행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교회는 예배당 건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배당 건물에 관심이 많아서 예배당 들어가, 요즘에도 여러분 남겨진 데 한번 여행 가서 보시면은 벽 사면에 다 그림으로 다 그려졌어요. 천장도 보면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벽을 따라서 형상들이 다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향을 피우면서 그 향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소경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이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놈의 벽의 그림이 뭐고 세워진 형상이 뭐고 천장의 그림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지 하면서 일어났던 게 500년 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중요한 것 가운데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여러분 500주년 맞은 오늘 한국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벽화는 안 그려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십자가도 안 달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온통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예배당 가꾸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당에 화려한 조명을 하고 예배당에 화려한 것들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신앙과 그 속에서의 하나님 만남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서 너무나 감격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해야 돼. 근데 그 성경이 안 보이고 그 성경이 안 들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다가 기도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있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간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전조등이 망가진 그 자동차를 어두운 그런 골목길을 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전조등 고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 안 고치고 가면은요 좌충우돌하며 싸우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무너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 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그 빛을 비추시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면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다가 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간절히 외치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예배당 이 속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